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신의 김연한 목사입니다. 한동안 여러분들과 인사도 못 드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2월 13일 날 병원 치과에 갔다가서나 이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혹독한 고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간 빨리 해보려고 하는데 목구멍이 맥혀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힘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하려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다가서 목소리가 좀 변했더라도 여러분들 듣기 거북 것이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이 다른 목사님들은 이 서론 부분에서 일절 거론하지 않는 이 목사들의 그 정신 같은 이런 것도 눈에 보고 그랬습니다만 왜 그러냐면요, 이 조직신학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자세가 있다면은 듣기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읽기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의 정신, 희생 정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오늘은 서론 부분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교회사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과 자료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교회사는 역사적 가치나 학술적 가치는 못하겠으나 구속사적 관점은 이보다 더 중요하기에 저는 교회사의 시작과 발전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강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초대교회 첫째 번, 초대교회의 시작과 발전입니다. 기원 후 30년 전부터 4세기 초 그리스도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기까지 기간 동안에 형성되었던 그리스도교회에 대한 총체적 명칭을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D 300년 전까지 경격까지는 성경이 없는 원식교회의 모습을 이어져 오다가 AD 367년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이타나시우스에 의하여 신약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채택되었고, 그 후 397년 어거스틴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 카다르고 종교회의에서 모였던 히포레기우스 종교회의에서 지금의 신약성경 27권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져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교부로서 교회의 신학체계와 신학과 체제를 연구하여 확립한 사람으로 그리스도교 역사상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부로서는 가장 존경받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집필한 참회록으로부터 기독교 사상을 연구하여 신학체계는 초대교회 기독교 교리를 세우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 기독교가 오늘에 이르게 하는데 이바지했습니다. 이는 한 지도자의 위대한 업적이 후대에 남기는 역사적인 교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교훈은 역사적인 인물들의 신비주의가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들의 수고를 하는 노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이라는 사실이 어지러운 한국교회에 큰 교훈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는 이를 항상 숙지하고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헤아려 분별하고 역사적 사실을 숙지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리옹의 주교 이레나우스가 활약했던 180년경 원식교회는 다시 사도시대와 속사도시대로 구분하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방랑 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원시 공동체는 팔레스타인을 넘어 소아시아 지방으로 전파되어 영역을 확장해 갔습니다. 이 영역의 확장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신약 성서의 사도행전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록에 따르면은 그리스도교의 소아시아 지역 전파는 초기에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행하여졌고 후기에는 거의 전적으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행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주옥과 같은 내용들은 신앙들이 삶에 대한 교훈과 성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내용, 주님의 재림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므로 역사서라고 일컫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와 헬라 문화의 만남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 의해 그리스도교가 헬라 문화와 만나면서 다른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시까지는 유대교적 전통을 전제로 그리스도교가 설명되었고 특히 선교의 대상이 소아시아와 그 외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주 지역이나 해당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세기 전후에는 선교의 대상이 헬라 문화권 사람들로 바뀌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독교가 유대교적 색채를 벗고 헬라적 경향을 띠면서 세계의 종교로 성장해 가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사도들이 시작으로 한 선교 여행이 속사도들과 그들로 이어지는 선교 사역으로 유럽의 문명을 헬라적 문화로 탈북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기독교가 헬라 문화의 만남은 바울에 의해서였습니다만은 그보다는 먼저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게와 갈리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 지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하여 바울의 일행은 환상에서 본 대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 유럽 지방의 헬라 문화의 화려한 장을 열게 하였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시아 지방, 특히 중국 지방에서는 불교가 발전하였던 시절이라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갔으면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 무조건 하나님만 믿는다고 기독교 적국에 들어가 고통을 겪지 말고 성경을 자세히 보고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선교를 선택하는 것도 지혜일 것입니다. 헬라 문화의 특색을 살펴본다면 첫째, 공회당을 비롯해서 건축을 하게 되므로 건축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규모 있게 지어졌고 신체 단련을 위하여 체육관이 곳곳에 기어져서 강한 체력을 연마하는 생활을 하였으므로 남자들이 몸을 드러내고 경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도로 기독교가 헬라 문화의 시집과 만나 세계 종교로 번져나가 독특한 헬라 문화를 상달하여 나아갔다는 사실을 직시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은 많이 배운 지식인들로 지난 날이 신학 발전을 대학학사하고 미래의 교회사를 위하여 신학을 연구 발전하여 함에도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기독교가 조선 말려 무지와 만나면서 신비주의와 기복신앙의 관습으로 변하더니 자꾸만은 무속신앙처럼 변질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신비주의와 기복신앙의 관습에서 벗어나 지적이고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를 우리 실정에 맞게 성화시켜 아름다운 문화를 장달하여 한국 문화의 선도자가 역할을 하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의 양적 팽창. 3세기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교는 양적으로 놀랄 만큼 급격히 팽창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원인을 연구해 보면 완전한 성경은 없었지만 그리스도교의 구원에 관한 복음이 당시 사람들이 필요하였던 구원의 바른 도리를 가르쳤다는 반증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빠르게 전파되었고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여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갈 무렵 로마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비밀 모임이 있다는 소문이 해외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신들을 경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통치자들은 놀라게 되었고 국가가 지정한 신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리스도의 교인들이 반대할 목적으로 명을 내리고 그들의 비밀 모임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이러한 어떤 재난이나 그 화재, 기근, 홍수 등 이러한 그 엄청난 재난들이 일어날 때에는 반대를 받는 신들이 누움을 산 데서 온 것이라요 그리스도 교인들을 비난하며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박해라 해도 날로 늘어나는 개종자들을 어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박해는 오히려 그들의 수를 증가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던 그리스도교인들은 죽음이 영원한 행복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교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사회적 세력으로 성장하는 만큼 기존의 국가체계와 기성 종교들이 느끼는 위기의식도 높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원시 공동체가 겪어야만 했던 박해 기간이었습니다. 교회사의 흐름이 황제들에 의해 박해받던 사도시대에서 속사도 시대, 교부시대를 거쳐 교황제도로 이어져가기까지 박해받고 순교했던 순교자들과 교회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하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적으로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사자법이 되게 하는가 하면 불로 화형시키기까지 실로 어처구니 없는 핍박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런 모진 핍박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은 시상에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하자 로마 군인들이 잘 모르는 곳에 땅에 굴을 파서 동굴을 만들어 의인처로 삼아 살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카다콤 동굴의 전설 같은 일화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동굴 속에서 살다가 죽고 이곳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도 했으나 아이를 낳다 죽는 일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굴의 깊이가 얼마나 길고 오묘하고 출입구를 여러 개로 만들어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들어갔다 출구를 찾지 못하여 나오지 못하고 직구됐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카다콤 동굴은 기독교 핍박의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총체적으로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기이며 순교자 가장 많이 발생하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진이 첫 순교에 뒤이어 로마에서 박해받다가 순교한 몇 사람의 속사들의 이름과 행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트로피모, 에베소에서 태어난 피모도 바울에 의해서 개종한 사람으로 바울을 도와 3차 전도여행을 수행하였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바울이 체포될 때에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 에라스도, 고린도 출납 공무원이었던 에라스도는 바울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 그 직장과 모든 것을 떠나 바울을 따라 복음 전파에 힘쓰다가 빌립보에서 이방인들에게 많은 고문과 학대를 당한 후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 바나바라고 그러고 아나니아라고 그러죠. 요셉은 예수의 제자들을
보선할 때 마태와 함께 추천되었던 사람으로 유대 지방의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으며 끝내 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 정신으로의 복귀.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원형으로 후대 역사 속에서 항상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였을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종교적 개혁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초대교회 시작과 진행 역사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은 지난날의 초대교회의 아픈 역사들을 지나간 역사로만 간과하고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초대교회사를 간과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두렵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초대교회의 아픈 역사를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신비주의와 기복진학인 관습에 얽매여 교회사를 가르친다면 우리 앞에는 염려스러운 사태가 다가올 것이 자명합니다. 역사는 과거이지만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역사를 허술하게 잘못 가르치면 정책은, 종교건, 현실은 불안하고 미래는 불투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사, 교육에도 해체 소홀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직진학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떤 신학보다 소중하고 오늘날 교계의 모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올바른 교리교육의 중요성은 나 자신을 지키고 한국 개신교를 반석에 올려놓는 병기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정통을 이어받은 전통교회의 모습으로 발전시키는 정통정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정도를 걸어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려울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정신을 되살려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